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사건은 구약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큰 비가 내려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려버린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 엘리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는 선지자들 중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의 조상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면 엘리야 같은 정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마른 가뭄에 단비가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그 기적,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메시아이면 당신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엘리야를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었다. 참 흥미롭게도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나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그 악한 이세벨의 협박에 그 두려워해가지고 천리밖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울부짖었던 그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할 텐데, 이 릴레이 기도회 이름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본따서 큰 비가 올 때까지, 제가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에게 작은 구름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작은 구름이 지난번에 그 대환 대출을 함으로써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작은 구름이 온 다음에는 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가 올 때까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아합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 바알 숭배와 아세라 신 숭배가 가득해서 열왕기상 18장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버린 그 장본인이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드시라. 안심을 시킵니다. 이 때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까마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3년 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이 철판이 되고 땅이 놋판이 되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곡식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3년 반 딱 얘기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이슬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래서 그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너에게 물어다 주는 것으로 너는 연명을 해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음식을 공개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역이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단판을 벌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불로 다 태우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열어주셔야 맞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합에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41절입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기도는 그래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는 자기 인생만 풀리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자기 인생도 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공동체를 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또 믿었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자, 41절 계속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갈멜산으로 왜 엘리야가 올라갔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자, 44절 엘리야가 몇 번째 기도를 해요? 7번째 기도를 했을 때에 작은 구름이 오고 그리고 큰 비가 온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이걸 제가 설명할 거고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를 했다. 이 7번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 패턴으로, 이 원리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인생의 하늘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이 열리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멜산 꼭대기로 4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갈멜산으로 올라갔을까?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고향 같은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이제 18장 우리가 서두를 우리 보지 않았는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 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시켜 주신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제사장들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신관은 뭐냐면은 하늘이 이제 바알 신이고요, 아세라 신이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적, 그러니까 성관계로 바알 신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 여신이 땅 대지에서 생산물을 소출을 해주는 그런 것을 신관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난잡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은 누구냐면 이거를 성창이라고 해요. 성창은 뭐냐면은 홀리 프로스티튜트 이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들이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남자들은 여사제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고 여자들은 올라오면 바알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 혼음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수입을 한 거예요. 이 시돈과 두로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를 하는 것을 수입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의 이 난잡함이 이스라엘에 가득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가 기근이 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그러면 그 인생에서 하늘이 닫힌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이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이려니 내가 어떤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에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걸 보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도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을 할 때 훈육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고 훈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훈육을 해도 이 아이가 내가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 아이는 돌이킬 수가 없고 계속 혼만 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둔감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회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혼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지막지한 사명을 주실 때가 많아요. 네 혼자 850대 1로 한번 싸워봐라.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으로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네가 얘기해라.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기드온도 두려웠고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운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두려워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쳐야만 그 미친 것과 아주 비슷한 게 우리 어르신들 치매 상황, 치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분들은 내 가족들도 이제 못 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슬픈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를 걸리는 그 당사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치거나 치매에 걸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죽을 맛이 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그분의 그 전기를 읽고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한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이를 이제 사무엘처럼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전기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낳고 나서 그 부인이 이 정신분열에 빠집니다. 그 정신분열에 빠진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에 빠진 그 아내를 끝까지 이분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적어도 35년에서 40년 동안 그 정신분열에 걸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한 그 얘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정말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분열에 빠져버리면 오늘 내 현실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에는 마치 영적인 정신분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 수 없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아합은 어떻게 해서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바알 종족에 있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 이세벨이 올 때 그 모든 잡신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합이 완전히 그냥 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라고요. 이거를 엘리야가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 기도를 합니까? 850명 바알 제사장들, 야세라 선지자들 막 모여가지고 몸에 막 칼을 막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저녁 무렵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 모두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인 것을 한번 주님 인증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저 850대 1로 싸우지만 내가 참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이게 엘리야의 갈멜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은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게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 버리면 신앙생활이 죽도 밥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교묘하게 계략을 피우는 것이 뭐냐면 너 기도를 좀 많이 좀 연기해라. 기도를 나중에 해라.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냐? 이거 지금 이렇게 급하고 힘든데 일을 해야지 왜 기도를 하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귀에 걸린 겁니다. 꼭 다이어트 못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언제부터 한다 그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근데 내일이 오면 그 다음 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못하는 겁니다. 자, 42절에 엘리야가 왜 갈멜산으로 갔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인증받은 곳,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 자기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곳, 그게 갈멜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는데 이 큰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의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갈멜산 기도원이 아주 굉장히 그 능력이 많은 곳인데 우리가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 갈멜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릴레이 기도회를 할 때 왜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이 진로와 향방에 관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중병 환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도 중병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소희 집사 아버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했냐면 그 병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우리 교원들이 전부 릴레이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한번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24시간 돌릴 기도 인원도 없고 그냥 한 주에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마치 이것도 오병이어 같은 거죠.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를 릴레이로 한번 돌리는 기도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기도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해보자.
라고 우리 이제 전부 공지를 했는데 오늘까지 기도 시간들을 다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여정에 자기의 갈멜산 같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이 그런 곳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델을 잊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참 선지자인 것을 인증해 주셨지. 하나님 강력하게 만난 거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그 팥죽 가지고 장자권 뺏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해서 거짓말로 막 목소리 변조까지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을 해주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고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가지고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남겨준 축복이 조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막 벌벌 떨면서 나는 네가 그 에서인지 몰랐다. 내가 너인 줄 알고 다 축복했고 남은 남겨진 축복이 없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 형이 추격을 해오면 야곱은 그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가서 그 돌을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요. 호롤단신으로 도망가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스낙다리가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것이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스낙다리 위에 서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야곱이 그때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서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갔고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베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제가 사안세기 28장 그 베델의 경험을 보고 제가 교회 창립할 때 교회 개척 처음에 2005년에 할 때 이게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하늘문을 지은 겁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교회의 시초예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다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 가나안 족속들을 피비린내 나게 하는 살육을 벌인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의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야곱의 족속들이 다 해서 50-60명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면 자기는 이제 죽는다. 이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는 베델로 간다. 그때 창세기 1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장 위급하고 긴급할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간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공격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적 고향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베델이 있는가? 갈멜산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증시켜 주신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그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 갈멜산으로 가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갈멜산으로 우리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 41절을 먼저 읽은 거예요. 아합에게 먼저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3년 반 동안 그 가뭄으로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어떠한 곡식도 생산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갈 거니까. 내가 이제 갈멜산 올라가서 이제 부르짖을 거니까. 그 전에 창세기 18장 서두에 그 갈멜산 위에서 큰 불이 내려올 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참 선지자인 것을 인정시켜 주십시오. 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경험을 되살려요. 그래서 기도는 누적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던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한나의 경험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구체적인 간증이 있어야 오늘 기도를 할 때 그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 오늘 김소희 집사님 맨 먼저 대표 기도할 때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은 크고 비밀한 일. 영어로 하면은 great, unsearchable.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네가 부르짖으면 그때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린다고요? 우리 이제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려요?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좋겠다. 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런데 네가 무슨 순종할 건데? 아니 나 순종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 길을 열어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큰 비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버렸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릴레이 기도를 할 거니까. 릴레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가 없어요.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엘리야는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몇 번이라고요? 7번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이 공동체 전체 운명이 달려있어요. 사활이 달려있다고요. 사활이. 지금 계속해서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습니다. 계속해서 굶는 상태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여 하늘을 닫히면 내가 하늘을 닫으면 어떤 일까지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열왕기하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너희 여인들이 너희 다리에서 나온 자식들을 삶아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새끼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육을 삶아먹게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 비참하게 기근의 결과가 옵니다. 열왕기하 때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하신 것을 그들이 듣지 않고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도외시하고 소홀히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 여자가 싸우다가 왕 앞에 옵니다. 왕 앞에 와서 고소를 하는데 한 여자가 굉장히 막 거칠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 아기를 어제 삶아 먹었는데 오늘 네 아기 삶아 먹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자기 아기는 못 삶아 먹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고소한다고. 두 여자 엄마들이 한쪽 아기 삶아 먹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참담해가 이런 일로 왕 앞에 와서 상소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그때가 전무후무한 때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해요. 신명기 28장에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냐면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고 우리의 운명이 이제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절박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이미 이 정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켄터키 에즈버리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저는 너무 부럽고, 야,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구나. 비가 와야, 큰 비가 와야 이스라엘이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설교도 한 기억나는데요. 43절에 그리고 그 시종에 올라가서 42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되게 말라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몸을 굽히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마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수로보니 여인처럼. 전 여러분에게 올 이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의 갈멜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베델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제 응답하셨구나. 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분기점, 그 분기점이 내일 3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큰 비가 온다고 봅니다. 분명히 올 것인데 기도를 동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영적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위급한 때에 갈멜산으로 올라가면, 위급한 때에 내가 굉장히 난감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하셨던 그 일, 이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카이로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7번. 7번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3절, 4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이 시종은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7번은 왜 그런가?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숫자가 3개 나와요. 3, 7, 12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3은 아주 안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7은 제7일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할 때, 제7일 때 쉬셨다 할 때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제7일째 쉬셨다라고 제8일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컬럼을 썼나요? 일과 쉼에 대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 법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그의 몸이나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 일하는 그 창조 원리, 열심히 일하는 열정이나 의욕이나 의미가 사라져가지고 일을 중단해버리고 팽팽 놀면 그 사람은 이제 게으름증에 빠지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간 쉬는, 7일째 쉬는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쉬지 못해버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결국에서 그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증 증세가 와버려요. 그것을 탈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은 다 타버려서 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내 에너지가 재가 되어버려요. 마치 여러분 그 자동차 경부고속도로를 갈 때 최소한 2번 정도 휴게소에 들러서 주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30km밖에 갈 수 없다는 사인이 왔는데도 휴게소를 지나쳐버려요. 빨리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계속 내려가면 어느 날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다가 도로에서 서버립니다. 제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탈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왜 이렇게 다 싫은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무기력증, 탈진은 같이 옵니다. 쉼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의 법칙을 어기면 게으름증에 빠지는 거고, 그러면 약간 사는데 약간 노숙자처럼 살아요. 일의 법칙을 어기면 노숙자가 되는 거고요. 쉼의 법칙을 어기면 탈진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제7일은 영원한 안식이고 제8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7일은 영원한 안식이고 히브리서는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왜 7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가? 그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뜻이에요.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조금 하고 한 번 기도하고 게하시에게 그 바다 저쪽을 한번 살펴라. 그 이 갈멜산이 지중해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지도 한가운데 있고요. 그 한가운데 오른쪽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다가 다 보입니다. 저 바다 끝에서 무슨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게하시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2번 기도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6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분량, 때가 차는 것, 마치 우리 모래시계, 사우나 가면, 요즘에 안 가본 지 아주 오래됐는데 사우나 가면 그
봅니까? 사우나 안에 모래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시계가 쭉 모래가 떨어져요. 모래가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모래는 적어지고 이쪽에 있는 모래는 점점 많아져요. 쭉 떨어져요. 다 딱 떨어지면 모래시계를 뒤집죠. 이것이 일곱 번째 기도와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마음을 꽉 실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마음을 이 기도에 실은 것을 그 느끼실 때까지 마음이 꽉 차는 것을 말해요. 엘리야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나아만,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그 터키 옆에 시리아가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시리아. 시리아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근데 시리아의 그 장군,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레위기 할 때 문둥병은 무엇으로부터 대부분 오는 질병이다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문둥병은 그 영혼이 어떨 때 옵니까? 생각나야 되는데 모든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은 교만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 영혼이 교만하면 그 영혼이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썩어가요. 교만하면 그게 썩는 거거든요. 영혼이 썩으면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썩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몸이 썩게 하십니다. 근데 문둥병의 특징은 절대로 통증이 없어요. 이 몸이 썩어가면서 눈도 푹 들어가고 이 피부도 쑥 들어가고 막 굉장히 흉측해집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셨죠. 그런데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둥병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는데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을 낳은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라는 얘기가 있음으로써 문둥병이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 문둥병은 낫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시리아 장군인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혹시 문둥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 아내가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시리아의 대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저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내 치유를 위해서 구해야 되냐?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계속해서 간증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이 나만이 못 이긴 척하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왕을 만나죠. 대국에서 왔으니까 왕을 만나죠. 왕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치유를 잘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를 얘기하는 것 같다. 엘리사에게 가보라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아주 금빛 찬란하게 행차가 왔는데 엘리사가 이 시종을 보내면서 내가 만날 건 없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다. 전해라. 이 나만이 아주 격분을 합니다. 내가 대장군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돌아가겠다. 시리아에서 무슨 요단강 같은 강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냐? 우리 다메섹에는 엄청 좋은 강물도 많은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부하들이 한번 막 말립니다. 장군님 한 번만 가서 그 몸을 좀 담그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못 이긴 척하고 나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십시오. 정말 그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나만이 자기 몸을 담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6번째까지 몸을 담갔을 때 그 몸이 그 피부가 치유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열왕기 5장 14절에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째 몸을 담갔을 때에 그리고 방국은 나왔는데 그 썩어갔던 피부들이 회복이 되면서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적어도 이 사람이 50이 넘은 대장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7번째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교만병 때문에 와요. 그 영혼의 질병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질병 중에 가장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교만한 병입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하냐. 기도의 핵심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잘 나갈 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우리 주변에도 그 인생이 아주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꽉 막혔을 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저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삶이 딱 막히게 하실 때를 봐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훈육입니다. 훈육.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그 영혼의 질병에 교만병에 걸리면 이미 영혼에 문둥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싫어져요. 기도 실증이 나요. 기도가 싫어지면 나는 내 영혼이 문둥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 찬양하기 싫다. 찬양 때 이 찬양을 하고 또 하네. 하기 싫다.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빨리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성경 읽기 싫다. 이게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활동을 하기 싫은 것은 다 그 영혼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찬양 안 해도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텐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냐.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대출을 받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한 기도. 우리가 4가지가 없는 거. 4가지가 없다. 그 4가지는 좀 이상한데. 4가지.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4가지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주님 이것이 내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꽉 찰 때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게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고 별이 있으라 그러면 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때 누가 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 기도가 없으면 마치 일을 못 하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이 영적인 자존감과 자부심을 끌어올려서 믿음을 기우시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이제 1시간 작정하실 때 자기 마음을,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7번 기도처럼 마음에 꽉 차게 간절함과 절실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나는 무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능하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마음을 꽉 채워서 때가 차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릴레이 기도하실 때 1시간을 그렇게 마음을 꽉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릴레이 기도하는데 나도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름 올려놓고 그냥 기도 시간이 됐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7번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냥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하고 내게 대안이 있는 거예요. 내게 대안이 있는데 어떻게 7번의 기도가 나오냐고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지. 저는 이 릴레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사활에 걸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확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쇠퇴하거나 그래서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본당이 기도자로 텅텅 비거나 아니면 이 본당이 기도자로 꽉꽉 채워주거나 하는 그 갈림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 쇠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이 그 교회의 실력을 완전히 리트머스 시험지로 바꿔버려요. 코로나 때도 펄펄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요. 코로나 때 다 쓰러지는 교회가 있고요. 코로나 때 전국의 개척교회가 수백 개가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는 중보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인 이유는 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됐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과 평강과 희락이 그 얼굴에 있는 것과 시스러졌자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가 봅니다. 이 사람 달라졌네. 봐요. 그 직장 생활에 달라지니까 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나를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고 내 비즈니스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각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는 VIP들이 지금 3년간 메말랐지 않았습니까? VIP도 지금 거의 기근 상태예요. 꿈맨 목장만 지금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지금 올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다 지금 기근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까? 어떤 교회는 지금도 막 VIP가 계속 들어오고 막 분가가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릴레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로 여러분의 목장에 VIP들이 계속해서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4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다. 그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도 내려와요. 근데 엘리야는 늘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 열왕기가 18장이 끝난 이후로 엘리야는 19장에서 너무 두렵고 의기소침해갖고 더 이상 선지자 못해 먹겠다는 얘기도 또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완전히 쫙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킵니다. 저는 하늘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 저 당대, 후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다음 목사님이 와갖고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여러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 갈멜산 우리 그 엘리야 릴레이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릴레이 기도회 하자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지금 우리는 무릎을 꿇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두 손을 들었다고 찬송할 때는 두 손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내리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무릎을 꿇고 할 때는 무릎도 꿇었으면 좋겠는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7번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대책이 많고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우리 찬송하겠습니다.